내놔라. 이건 내 자식놈 목숨 줄이다. 내 놈이 아무리 짐승이라도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고 그 소리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허공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둔탁한 타격음이 연이어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잘 마른 장작을 도끼로 내려치는 소리와 흡사했으나 실은 사람의 뼈와 살이 몽둥이에 부딪히는 끔찍한 파열음이었다. 마을 어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에서 두 사내가 엉겨붙어 뒹굴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 들린 것은 금덩이도 아니요 귀한 식량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검게 그을린 다타다 남은 몽당숯 한 덩이뿐이었다.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감도는 그 작은 숯덩이를 차지하기 위해 어제까지 형님 아우하던 이웃들이 서로의 눈을 파낼 기세로 달려들고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는 인간의 존엄을 바닥까지 끌어내렸고 생존이라는 절박한 명분 아래 도덕은 눈 속에 파묻혀 얼어붙은 지 오래였다.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16 소녀 연하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틀어막으며 자신의 낡은 오두막 문틈으로 몸을 더욱 웅크렸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으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두 눈을 질끈 감고 이 지옥 같은 밤이 지나가기를 비는 것뿐이었다. 열흘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기 시작한 눈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한계초는 문자 그대로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의 섬이 되어버렸다. 처음 며칠은 그저 늦겨울의 심술이라 여겼던 마을 사람들도 지붕 처마까지 차오른 눈더미가 방문을 틀어막고 우물가는 물론 뒷산으로 향하는 길목마저 집어삼키자 서서히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사방이 온통 하얀색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 감옥 안에서 가장 먼저 바닥을 드러낸 것은 쌀독이 아니라 땔감이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한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듯 매서웠고 불이 꺼진 아궁이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마을의 늙은이들은 이것이 하늘의 노여움이라며 덜덜 떨리는 손을 모아 빌었지만 무심한 하늘은 회색빛 구름만을 잔뜩 머금은 채 차가운 눈송이만을 끝없이 토해낼 뿐이었다. 연하는 얇은 삼배, 적삼 하나의 의지에 무릎을 감싸 안았으나 냉기는 흙바닥을 타고 올라와 그녀의 발가락 감각을 앗아가고 있었다. 죽어라. 차라리 다 같이 죽어. 밖에서는 여전히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고 급기야 누군가 대문짝을 뜯어내려는 요란한 소음이 이어졌다. 연하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었다. 부모님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이 낡은 오두막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부모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성소였다. 그러나 지금 밖에서 벌어지는 광기는 언제든 이 얇은 나무문 하나를 부수고 들어와 그녀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부엌 아궁이에는 며칠 전 겨우 구해놓은 썩은 나무 등걸 몇 개가 남아있었지만 그것을 태우는 순간 피어오를 연기가 굶주린 늑대떼 같은 사람들을 불러들일까 두려워 감히 불을 지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연하의 뱃속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뼛속을 갉아먹는 듯한 한기였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소미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입김이 닿는 곳마다 서리가 맺히는 방 안의 냉기는 이불 속까지 파고들었다. 다음 날 아침 폭설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자 마을의 풍경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밤새 벌어진 쟁탈전의 흔적으로 눈밭 곳곳에는 핏자국이 낭자했고 찢겨나간 옷가지와 부서진 세간살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움푹 패어 쬐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나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 마을 중앙에 위치한 촌장의 기와집 굴뚝으로 향해 있었다. 오직 그 집 굴뚝에서만 희뿌연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촌장 최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과 많은 소작인을 거느린 권력자였으며 이번 폭설이 시작되기 직전 대량의 숯과 장작을 사재기에 창고에 가득 채워두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곳에 온기가 있음을 알았고 하나둘씩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촌장의 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연하 역시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끌고 조심스럽게 문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 비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산 사람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악귀에 가까웠다. 촌장 어른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어미가 얼어 죽게 생겼소. 숯 한 덩이만 아니 다 타다 남은 재라도 좋으니 제발 대문 앞에서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의 옆에는 갓난 아기를 품에 안은 여인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는데 아기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불길하기 짝이 없었다. 굳게 닫힌 소슬대문은 묵묵부답이었고 담장 너머로는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나무 타는 냄새가 흘러나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잠시 후 삐그덕 소리와 함께 대문 옆 작은 쪽문이 열리더니 촌장의 집 머슴인 억쇠가 몽둥이를 든 채 험상궂은 얼굴로 나타났다. 에이, 시끄러워 못 살겠네. 다들 썩 물러가지 못해. 촌장님께서 지금 심기가 몹시 불편하시단 말이다. 억쇠의 호통에 사람들은 움찔 뒤로 물러섰으나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함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이 천하의 몹쓸 놈들아, 너희들만 따뜻하면 다냐. 마을 사람들이 다 얼어 죽어가는데 곳간에 쌓인 장작을 보고만 있을 셈이냐. 누군가 군중 속에서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쪽문 뒤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두툼한 손바지를 입고 곰가죽 조끼를 걸친 촌장이 뒷짐을 진 채 모습을 드러냈다. 기름진 얼굴에는 추위 따위는 모른다는 듯 윤기가 흘렀고 거만한 눈빛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이 무슨 행패들인가. 하늘이 내린 재앙을 내 탓으로 돌리려는 게냐. 내 집 곳간의 땔감은 내가 정당하게 재물을 주고 산 내 사유물이거늘 어찌 너희들이 왈가왈부한단 말이냐. 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웃의 죽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연하는 군중의 뒤편 다 쓰러져가는 흙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이웃과 나누는 것이 덕이라 가르치셨고 콩 한쪽도 나눠 먹던 것이 이 마을의 인심이었다. 그러나 극한의 상황은 사람의 본성을 발가락에 떼만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촌장의 뻔뻔한 태도에 격분한 청년 하나가 담장을 넘으려 하자 억쇠와 촌장의 사병들이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매질을 시작했다. 사람 살려 청년의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혀를 찼다. 감히 남의 집 담을 넘어 저놈을 매우 쳐서 본보기를 보여라. 그래야 다시는 딴맘을 먹지 못할 테니. 붉은 선혈이 하얀 눈 위에 튀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따뜻한 불을 구걸하러 왔다가 차가운 눈바닥에서 매를 맞는 꼴이라니 이것이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날 밤 마을은 더욱 깊은 침묵과 공포 속에 잠겼다. 촌장 집 앞에서의 소동 이후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각자의 집안에 틀어박혔고 누구도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다. 연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소시계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그녀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를 대비해 아끼고 아껴두었던 최후의 보루였다. 손바닥만 한 관솔 조각 몇 개와 마른 솔방울 한 줌. 이것을 태우면 고작 1시진 2시간 정도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정말로 얼어 죽는 일만 남았다. 연하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싯돌을 쳐다보았다. 쇠조각과 돌이 부딪힐 때마다 튀는 작은 불꽃이 그녀의 생명줄처럼 위태롭게 반짝였다. 그때였다. 얇은 흙벽 너머 바로 옆집에 사는 눈먼 할머니의 집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신음이 들려왔다. 아이고, 춥다. 누가 좀, 불 좀. 노파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고 벽을 긁는 소리가 처절하게 이어졌다. 연하의 손이 멈칫했다. 옆집 할머니는 연하가 고아가 된 후 가끔 주먹밥을 챙겨주던 고마운 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울 여력이 어디 있단 말인가. 연하는 애써 귀를 막으려 했으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청각은 더욱 예민해져만 갔다.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마치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듯 선명했다. 나도 추워요. 나도 살고 싶어요. 연하는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며 부싯돌을 세게 쳤다. 탁탁 치익. 마른 쑥 깃에 불똥이 옮겨 붙었고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 미약한 붉은 빛이 아궁이 속을 비추자 연하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아궁이 깊숙한 곳, 재 속에 파묻혀 있던 무언가가 희미하게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았다. 며칠 전 아궁이에 불을 지폈을 때 다 타지 않고 재 속에 묻혀 꺼지지 않고 살아남은 참나무 숯 덩어리가 있었던 것이다. 겉은 하얀 재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용암처럼 뜨겁고
붉은 생명이 숨쉬고 있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부직갱이를 넣어 숯덩이를 조심스럽게 굴려보았다. 후욱 하고 숨을 불어넣자 숯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려한 주황빛을 토해내며 열기를 뿜어냈다. 차갑게 식어있던 연하의 얼굴에 훈훈한 기운이 와닿았다. 이 정도 크기의 숯이라면 잘만 관리하면 하룻밤 아니 이틀 밤도 너끈히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불쌍한 자신에게 내린 마지막 선물임이 틀림없었다. 연하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숯불을 향해 두 손을 뻗었다. 꽁꽁 얼었던 손가락이 녹으며 찌릿한 통증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락함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 안락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옆집 노파의 신음이 뚝 끊어진 것이다. 정막, 그 무거운 침묵이 연하의 가슴을 짓눌렀다. 돌아가신 걸까? 얼어 죽은 걸까? 연하의 시선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과 차가운 벽 사이를 오갔다. 이 숯불은 나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 벽 너머에는 나를 돕던 이가 죽어가고 있다. 촌장은 자신의 숯을 나누지 않아 비난받았다. 나는 촌장과 다른가? 내가 이 숯을 혼자 차지하고 살아남는다면 나는 평생 떳떳할 수 있을까? 소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붉게 타오르는 숯불은 마치 악마의 눈동자처럼 혹은 신의 시험처럼 연하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갈등했다. 밖에서는 다시금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연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이 작은 불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아니 이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정막은 폭설보다 무거웠고 어둠은 추위보다 깊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던 옆집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끊어진 그 순간 연하의 시간은 정지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바닥 안에서 요동치던 희열은 순식간에 차가운 죄책감으로 변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아궁이 속에서 붉게 이글거리는 참나무 숯 한 덩이. 그것은 분명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를 건져 올릴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나 동시에 타인의 죽음을 방관하게 만드는 악마의 유혹이기도 했다. 모른 척해. 그냥 잠든 걸 거야. 내가 지금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이 귀한 불씨가 바람에 꺼질 수도 있어. 그러면 나도 죽고 할머니도 죽는 거야. 연하의 내면에서 이기적인 속삭임이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 입구를 낡은 거적대기로 틀어막으려 했다. 그 붉은 빛이, 그 따스한 온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마치 그 불빛이 자신의 비겁한 양심을 비추는 감시자의 눈동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거적을 덮으려는 찰나 벽 너머에서 희미하게 하는 단말마와 같은 신음이 들려왔다. 그것은 삶을 갈구하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영혼의 한숨이었다. 연하는 비명을 지르듯 거적을 내던지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며칠 전 촌장의 집 앞에서 숯 한 덩이를 구걸하다 매질을 당하던 청년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녀는 촌장을 향해 마음속으로 저주를 퍼부었었다. 저런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놈. 그러나 지금 자신의 꼴은 어떠한가? 나만 살겠다고 내일이면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웃을 외면하고 따뜻한 아랫목을 탐하려는 자신이 과연 그 탐욕스러운 촌장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연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눈물은 볼을 타고 흐르다 턱 끝에서 차가운 방바닥으로 떨어져 얼어붙었다. 아버지, 어머니, 소녀는 어찌해야 합니까? 허공에 대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흩어졌다.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분들이셨다. 흉년이 들어 불뿌리로 연명할 때조차 지나가던 과객에게 물 한 바가지라도 건네던 분들이었다. 만약 그분들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붉은 숯덩이를 보고 무엇이라 하셨을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연하는 이를 악물었다. 두려움에 떨며 웅크리고 있기엔 이 밤이 너무나 길고 잔혹했다. 결심을 굳힌 연하는 행동을 서둘렀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깨져서 버려둔 옹기 항아리, 뚜껑을 찾아냈다. 가장자리가 날카롭게 깨져나간 투박한 질그릇이었지만 지금은 이보다 더 귀한 그릇은 없었다. 연하는 부직갱이를 들어 아궁이 깊숙한 곳,
생명처럼 타오르는 숯덩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훅 끼쳐오는 열기에 얼굴이 달아오르고 눈썹이 그슬릴 정도였다. 그녀는 숯덩이를 부직갱이로 내리쳐 둘로 쪼개려 했으나 단단한 참나무 숯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연하는 주변에 굴러다니던 돌멩이를 집어들어 숯덩이를 내리찍었다. 탁파삭 맑은 파열음과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숯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졌고 그 단면에서는 더욱 맹렬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연하는 그중 한 덩이를 조심스럽게 옹기 뚜껑 위에 올렸다. 달궈진 옹기의 열기가 순식간에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 뜨거워. 자신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옹기를 놓지 않았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불씨를 떨어뜨려 꺼트리는 것이었다. 연하는 낡은 무명천으로 손을 칭칭 감싸고 다시 그 위에 옹기 뚜껑을 얹은 뒤 오두막 문을 열어젖혔다.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칼날 같은 눈보라가 들이닥쳐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숨이 턱 막히는 한기에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품 안에 든 작은 불씨를 아기처럼 감싸 안으며 밖으로 내달렸다. 옆집까지는 고작 10걸음 남짓이었으나 허리까지 차오른 눈을 헤치고 가는 그 길은 천리길보다 멀게 느껴졌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푹푹 빠지는 다리는 족쇄를 찬 듯 무거웠고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지옥의 귀신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려 공포감을 극대화했다. 마을 어귀,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곧이어 누군가의 고함과 비명이 섞여 들려왔다. 아마도 또다시 식량이나 택감을 두고 싸움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었지만 연하의 세상은 오직 품 안의 작은 불씨와 저 앞에 쓰러져가는 초가집뿐이었다. 눈먼 할머니의 집문은 닫혀 있었으나 문풍지가 다 찢겨나가 바람이 숭숭 드나들고 있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삐그덕 쇳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냉동고 같은 한기가 훅 끼쳐왔다. 방 안은 바깥과 다를 바 없이 추웠고 어둠 속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형체는 마치 눈 덮인 고분처럼 미동도 없었다. 할머니 저 연하예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연하는 옹기를 내려놓을 생각도 못한 채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갔다. 할머니의 앙상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미 코밑까지 내려와 있었다. 연하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릴 뻔했으나 서둘러 정신을 차렸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 놓인 싸늘하게 식은 화로에 자신이 가져온 숯덩이를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다. 그리고 주변에 흩어져 있던 지푸라기와 마른 콩깍지를 끌어모아 불씨 위에 덮고 입김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후. 연하의 입김이 닿을 때마다 숯은 붉은 숨을 헐떡이며 생명력을 과시했다. 곧이어 마른 콩깍지에 불이 옮겨 붙으며 타탁타탁 소리와 함께 노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작은 빛이 어두운 방 안을 비추자 마치 죽음의 사자가 뒷걸음질 치는 듯 냉기가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했다. 연하는 꽁꽁 언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고 열심히 주물렀다. 할머니 제발요. 눈 좀 떠보세요. 따뜻한 불이 왔어요. 연하가 불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멈춘 듯 했던 할머니의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더니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따뜻해. 할머니의 입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는 연하에게 있어 천상의 노래와도 같았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린 연하는 화로 옆에 주저앉아 할머니의 손을 볼에 비볐다. 불빛에 비친 할머니의 얼굴에 서서히 붉은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다. 죽어가던 생명을 되살려낸 기적의 빛이었다. 연하, 네가 온 게냐? 이리도 따뜻한 기운이. 꿈은 아니겠지. 할머니가 힘겨운 목소리로 물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에게 이 따스함은 유일한 세상의 증거였다. 네, 할머니. 꿈이 아니에요. 제가 아궁이 깊은 곳에서 숯을 찾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 불이면 오늘 밤은 넘길 수 있어요. 연하는 화상으로 벌겋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바닥을 숨기며 밝게 대답했다. 손바닥은 쓰라리고 아려왔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벅찬 감정은 그 고통을 잊게 만들었다. 자신이 숯을 반으로 나누었기에
내 몫의 온기는 줄어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숯을 혼자 독차지하려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나눔이란 내 것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빈 곳을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임을 소녀는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눈을 밟는 소리가 하나가 아니었다. 연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문 쪽을 바라보았다. 이 근처에서 불냄새가 났어. 분명 나무 타는 냄새였단께. 거친 사내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넘어왔다. 굶주림에 이성이 마비된 마을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연하의 심장이 다시금 곤두박질 쳤다. 이 작고 소중한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련과 맞서야만 했다. 그녀는 화로 앞에 앉아 자신의 몸으로 불빛을 가리며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이 불은 단순한 백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불이었다. 탐욕스러운 자들의 손에 넘어가 꺼지게 놔둘 수는 없었다. 연하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멈췄고 거친 손길이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다. 계시오. 안에 누가 불을 피운 게요. 늑대들이 문 앞에 당도했다. 부서져라. 이 문짝을 당장 뜯어내.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젖혀졌다. 문풍지가 찢겨나가며 휘몰아친 눈보라가 좁은 방안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그 차가운 백색의 폭풍 속에서 짐승의 눈빛을 한 두 사내가 들이닥쳤다. 마을의 왈패 칠성과 덕구였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굶주림에 푹 꺼진 눈두덩 밑으로는 광기 어린 살기가 번들거렸다. 그들은 방 한가운데 놓인 기적처럼 타오르는 붉은 화로를 보자마자 마치 홀린 듯 멈칫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그 붉은 보석은 얼어붙은 그들의 영혼마저 태울 듯 강렬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불이다. 진짜 불이야. 덕구가 침을 꿀꺽 삼키며 몽둥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시선은 병든 노파나 겁에 질린 소녀에게 있지 않았다. 오직 그 따스한 온기 생명 그 자체인 불씨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한 발짝 내딛자 연하는 반사적으로 화로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작은 등 뒤에는 눈먼 할머니가 갓난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비켜라 연아. 좋은 말로 할 때 칠성이 낯을 치켜들며 으르렁거렸다. 내년이 이 귀한 불을 독차지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 집에는 지금 내 새끼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다.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흉기였다. 연하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가 비키면 이 불씨는 저들의 쟁탈전 속에서 흩어지거나 꺼져버릴 것이고 할머니는 그대로 차가운 시신이 될 것이 뻔했다. 안 돼요. 이 불을 가져가면 할머니는 죽어요. 이미 숨이 깔딱거리는 분이에요. 연하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칠성은 코웃음을 쳤다. 늙은이 목숨이 내 새끼 목숨보다 중하냐. 세상 천지에 그런 법은 없다. 칠성이 거칠게 연하의 어깨를 밀치려던 찰나 연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갔다. 나눌게요, 불을. 불을 나눠드릴게요. 그 말은 칠성의 낯을 공중에서 멈추게 했다. 모라 연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공포에 질린 눈빛 속에서도 결연한 의지를 담아 쏘아붙였다. 이 화로를 통째로 가져가면 가는 길에 바람에 불씨가 다 날아가 꺼질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 아이들도 여기 할머니도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연하의 말은 틀린 데가 없었다. 밖은 미친 듯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뚜껑 없는 화로를 들고 뛰다가는 불씨를 살리기 어려웠다. 제 집에 남은 숯이 조금 더 있어요. 그걸 깨서 불을 붙여서 제가 직접 아저씨 댁 아궁이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이 할머니 몫은 남겨주세요. 연하의 제안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인 숯을 전부 내놓겠다는 선언이자 그 험한 눈길을 뚫고 배달까지 하겠다는 무모한 약속이었다. 칠성과 덕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당장 불을 꺼트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나아 보였다. 허튼 수작 부리면 그땐 내년 집을 불태워버릴 줄 알아라. 칠성이 으름장을 놓으며 물러섰다. 연하는 곧장 자신의 오두막으로 달려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다. 부엌 아궁이에는 아까 반으로 쪼개어 남겨둔 자신의 몫인 마지막 숯 반덩이가 붉은 숨을 쉬고 있었다. 연하는 잠시 망설였다.
이걸 주면 나는 어떡하고. 그러나 덕구의 집에 있다는 며칠째 알아누웠다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죽일 듯 노려보던 칠성의 눈에 서려 있던 가장의 눈물겨운 절박함도 보았다. 이 지옥 같은 한계촌에서 괴물은 촌장 하나로 좋겠다. 우리끼리 서로를 잡아먹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하는 이를 악물고 남은 숯덩이를 다시 돌로 내리찍었다. 바삭 불꽃이 튀며 숯은 다시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다. 잘게 부서진 숯 조각들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오히려 표면적이 넓어져 더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연하는 부엌 구석에 쌓여있던 깨진 기왓장들을 끌어모았다. 차갑게 언 기왓장 위에 붉은 숯 조각들을 나누어 담자 치익 소리와 함께 성해가 녹아내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다. 연하는 숯이 담긴 기왓장을 양손으로 받쳐들었다. 장갑도 두꺼운 천도 없었다. 얇은 무명 헝겊 조각 하나로 손바닥을 감쌌을 뿐이었다. 기왓장을 통해 전해지는 열기는 처음에는 따뜻했으나 순식간에 살캄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변했다.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지만 연하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눈보라는 아까보다 더욱 거세져 한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바람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칼날이 되어 연하의 얼굴과 손등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발은 무릎까지 빠지는 눈구덩이에 처박혔고 살을 애는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바닥만은 불지옥에 떨어진 듯 뜨거웠다. 숯의 열기가 얇은 기왓장을 달구고 그 열기가 다시 헝겊을 태우며 연하의 손바닥 살을 익히고 있었다. 타는 냄새. 그것은 숯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자신의 살이 타는 역겨운 냄새였다. 연하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기왓장을 놓지 않기 위해 손가락에 경련이 일도록 힘을 주었다. 참아야 해. 덕구 아저씨네까지만. 조금만 더. 연하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리며 눈보라를 헤치고 나아갔다. 그녀의 발자국 뒤로 붉은 핏방울이 점점이 찍혔다. 동상 걸린 발에서 터진 피인지 아니면 마음에서 흐르는 피인지 알 수 없었다. 덕군의 집 살인문이 보였을 때 연하의 감각은 이미 절반쯤 마비되어 있었다. 아저씨 불 가져왔어요. 연하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덕구가 뛰어나와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연하의 손에 들린 붉은 기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이. 진짜로. 덕구는 황급히 부삽을 가져와 불씨를 옮겨 담았다. 그의 아내는 채탄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불씨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살았다. 우리 아기 이제 살았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눈보라 소리보다 더 처절하고도 뜨거웠다.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손바닥의 고통이 잠시 잊히는 듯했다. 그러나 쉴 틈이 없었다. 아직 칠성 아저씨네. 그리고 마을 어귀에 과부댁 몫이 남아 있었다. 연하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행동은 삽시간에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무언가를 들고 비틀거리며 눈길을 걷는 소녀의 모습은 마치 이승의 것이 아닌 듯 신비롭고도 처연했다. 저게 뭐야? 도깨비불인가? 창틈으로 내다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러나 곧 그 정체가 연하라는 것과 그녀가 자신의 살을 태워가며 이웃에게 불씨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기심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구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누구는 쥐고 있던 몽둥이를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마을 외딴 곳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 머물고 있던 한 노인이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더기를 걸치고 집신조차 짝이 맞지 않는 영락없는 거렁뱅이의 행색을 한 노인이었다. 며칠 전 마을에 흘러들어와 밥 좀 달라 구걸하다가 촌장의 하인들에게 매몰차게 쫓겨나 헛간에 처박혀 있던 그였다. 노인의 눈빛은 평소의 흐리멍텅함과는 달리 매서운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연하가 비틀거리며 지나갈 때 그녀가 쥐고 있는 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러나 성녀처럼 빛나는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세상의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 한탄했거늘. 저런 시골 구석에 보살이 살아있었구나. 노인은 나지막이 탄식하며 품속에 숨겨둔 낡은 마패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끝에 닿았다. 그는 연하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이 소녀가 만들어내는 기적이 어디까지 닿을지, 그리고 그 기적을 짓밟으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연하가 칠성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손은 이미 사람의 손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화상으로 물집이 잡히다 못해 살갗이 벗겨지고 검게 그을려 있었다. 칠성은 불씨를 받아들며 차마 연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고맙다.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평소 마을에서 제일 가는 왈패로 소문난 칠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연하는 대답 대신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이제 남은 불씨는 없었다. 자신의 오두막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을 것이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화상 입은 양손과 지친 몸뚱이뿐이었다.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다. 세상이 빙글 돌더니 하얀 눈밭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솟구쳐 올랐다. 아, 따뜻하다. 눈밭에 쓰러지는 순간 연하는 역설적이게도 포근함을 느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누군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복의 정신 차리게 거친 손길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눈을 떠보니 아까 그 거렁뱅이 노인이었다. 노인은 자신의 누더기 겉옷을 벗어 연하를 감싸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의 온몸을 녹이려 애쓰고 있었다. 어르신, 추우실 텐데. 연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자 노인은 껄껄 웃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내 몸은 늙어서 가죽이 두꺼우니 괜찮다. 하지만 내 손은, 이 귀한 손은 어찌할꼬. 노인은 연하의 짓무른 손을 보며 가슴을 쳤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하나둘씩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덕구 칠성, 그리고 불씨를 받지 못한 다른 이웃들까지.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긁어모은 집단과 낡은 옷까지, 심지어는 문짝을 뜯어와 연하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불을 피우자 연하가 준 불씨를 가져와 누군가의 외침에 방금 전 연하가 나누어 준 불씨들이 다시 한 곳으로 모였다. 눈보라치는 마을 한복판, 연하를 중심으로 거대한 모닥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길은 촌장의 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보다 훨씬 더 높고 뜨겁게 타올랐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불을 쬐며 그 중심에 누워있는 작은 소녀를 지키기 위해 인간 방패가 되었다. 쌀 한 톨, 숯 한 덩이 때문에 서로를 죽일 듯 미워했던 마음들이 연하의 희생이라는 불쏘시개를 만나 거대한 연민과 화합의 불꽃으로 승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광경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이가 있었으니 언덕 위 기와집의 주인이었다. 촌장 최진사는 창문을 열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마을 회합을 열어, 게다가 저 불은 다 어디서 난 게야. 내 곡간을 털기라도 한 건가? 그의 탐욕스러운 눈이 의심과 분노로 번들거렸다. 그는 억새를 불렀다. 여봐라, 당장 사병들을 풀어라. 저것들이 작당하여 폭동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주동자인 저 계집년을 당장 잡아들여라. 폭설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싹 다 잡아들여라.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반란을 꾀해 저 불을 다 끄고 놈들의 다리를 분질러 놓아라. 촌장, 최진사의 서슬, 퍼런 고함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늑대 떼처럼 달려든 사병들이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회합을 무참히 짓밟기 시작했다. 억새를 선두로 한 건장한 장정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모닥불을 발로 걷어찼고 타오르던 장작개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눈밭 위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꺼져갔다. 그 소리는 마치 희망이 숨을 거두는 소리처럼 처연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으나 이내 포위망에 갇혀 독안에 든 쥐꼴이 되었다. 연하를 감싸고 있던 칠성과 덕구가 맨주먹으로 대항해 보았으나 잘 먹고 훈련받은 사병들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칠성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덕구 역시 무릎이 꺾인 채 눈밭에 처박혔다. 순식간에 마을 광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하얀 눈은 다시금 붉은 선혈로 얼룩졌다. 이건 너무하지 않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요. 한 노인이 울분을 토하며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억새의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다. 닥쳐라. 촌장님의 허락 없이 불을 피우고 모인 것 자체가 영모다. 게다가 저 계집년이 훔친 숯으로 불을 피웠다는 걸 모를 줄 아느냐. 억새는 쓰러진 연하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연하는 고통에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축 늘어졌다. 그녀의 양손은 이미 화상으로 엉망이 되어
붕대처럼 감은 누더기 사이로 진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촌장 최진사는 뒷짐을 진 채 느긋하게 걸어와 그 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쿡쿡 내곡간을 털어 배를 채우고 따뜻하게 지내려 하다니 내년에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딱 너를 두고 하는 말이로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소녀에게 뒤집어 씌우며 뻔뻔하게 혀를 찼다. 연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촌장의 기름진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구멍이 뜨거웠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 아궁이에서 나온 제 숫입니다. 그녀가 힘겹게 항변했으나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 내년 같은 거렁뱅이 집 아궁이에 숫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 분명 내 집 담을 넘어 훔친 것이 틀림없다. 여봐라. 저 도둑년의 손모가지를 분질러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못하게 하라. 촌장의 명령은 추상 같았고 사병 하나가 굵은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쉬지 못했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비겁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던 찰나였다. 멈춰라.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광장을 울렸다. 몽둥이를 쥔 사병이 흠칫 놀라 손을 멈췄고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아까부터 구석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거렁뱅이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구분등을 하고 있지 않았다. 찢어진 누더기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꼿꼿하게 편 허리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최진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건 또 무슨 미친 늙은이인가? 밥 좀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어디서 감히 호통질이냐? 저놈도 한패거리니 같이 묶어 매우 쳐라. 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둥근 금속패. 그 표면에는 5마리의 말이 생동감 있게 새겨져 있었다. 순간 휘몰아치던 눈보라조차 숨을 죽인 듯 정적이 흘렀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우렁찬 함성이 산골짜기를 뒤흔들었다. 어디선가 매복해 있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쏟아져 나왔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관군의 등장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아맹. 어사 최진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매섰다. 거렁뱅이인 줄 알았던 노인이 바로 조정에서 파견한 암행어사였던 것이다. 네, 이놈 최진사 듣거라. 어사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했다. 하늘이 내린 재난 앞에서 백성을 구휼하기는커녕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곡간을 잠그고 굶주린 이웃을 매질하였으니 내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어사의 호통의 억새와 사병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내던지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아이고, 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요 억새가 머리를 땅에 두스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짐승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최진사 역시 바닥을 기어가며 어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어사 또 나리. 오해입니다, 전현이. 전현이 도둑질을 해서 훈계하려던 것뿐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연하를 모함하는 그의 추악한 모습에 어사는 차가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닥쳐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 놈의 곡간에는 숯과 곡식이 썩어나는데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살을 태워가며 이웃을 살렸다. 내 놈이 인간이라면 어찌 부끄러움도 모른단 말이냐. 어사는 수행원들에게 손짓했다. 저 탐관오리와 그 수하들을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최진사의 곡간을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낱낱이 나누어 주도록 하라. 예, 분부 받들겠나이다. 관군들이 달려들어 최진사와 억새를 굴비 엮듯 묶어 끌고 갔다. 안 돼. 내 재산이야. 이건 내 거라고. 최진사의 절규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얼어붙어 있다가 이내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만세, 어사또, 만세, 연하, 만세. 그들의 환호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오랜 억압과 공포에서 해방된 자들의 가슴 벅찬 외침이었다. 소동이 정리되자 어사는 급히 연하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의식을 잃고 덕구의 품에 안겨 있었다. 어사는 무릎을 꿇고 연하의 짓무른 손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검게 그을리고 살이 터진 참혹한 손.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운 희생의 증거였다. 어사는 자신의 비단 겉옷을 벗어 연하를 덮어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구나. 내 너무 늦게 왔어. 이 작은 손으로 얼마나 무거웠을꼬. 그는 연하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주변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 역시 죄책감과 고마움에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이기심에 눈이 멀어 있을 때 홀로 십자가를 짊어졌던 소녀. 그녀의 화상 입은 손은 차가운 눈 속에서 피어난 붉은 매화처럼 고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최진사의 곳간이 활짝 열렸다. 창고 가득 쌓여 있던 쌀가마니와 장작숯들이 마을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병들고 약한 이들에게 먼저 식량과 팩감을 나누어 주었고 커다란 솥을 걸어 죽을 쑤어 함께 나누어 먹었다. 광장에 피어오른 모닥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다. 의원에서 급히 달려온 의원이 연하의 손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화독이 깊으나 천만다행으로 뼈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치료하면 손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의원의 말에 덕구와 칠성 그리고 눈먼 할머니까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하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아니라 자신을 걱정스레 내려다보는 이웃들의 따뜻한 눈동자들이었다. 그 눈동자들 하나하나에 모닥불 빛이 어려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연하야 정신이 드니 눈먼 할머니가 연하의 이마를 짚으며 물었다. 할머니, 춥지 않으세요? 연하의 첫 마디는 여전히 남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 말에 칠성이라는 억센 사내도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 바보 같은 거사. 내 몸이나 챙길 것이지. 어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탐욕은 패망을 부르고 희생은 기적을 부른다는 옛 성현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폭설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한계촌의 겨울은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봄이 싹 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소녀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상처 입은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뿐이었다. 열흘 넘게 천지를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회색빛으로 두껍게 내려앉았던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창 끄트머리를 비집고 들어왔을 때 한계촌 사람들은 비로소 긴 겨울밤의 끝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날카로운 고드름이 따스한 햇볕을 받아 투명한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청아한 악기 소리와도 같았다. 촌장 최진사가 끌려간 뒤 관아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마을의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켰다. 곡간에서 나온 곡식과 택감은 공평하게 분배되었고 굶주림과 추위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이들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마을을 뒤덮었던 죽음의 그림자는 눈 녹은 물과 함께 계곡 아래로 씻겨 내려갔고 그 자리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연하는 며칠을 꼬박 알아누운 뒤에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코끝을 스친 것은 퀴퀴한 곰팡내 대신 향긋한 쑥국 냄새였다. 이제 일어났느냐? 옆집 눈먼 할머니가 더듬거리는 손길로 연하의 이마를 짚어주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혈색이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 그 표정에서 두려움이 사라져 있었다. 할머니, 제가 얼마나 잠든 거예요? 연하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할머니는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사흘 낮밤을 꼬박 자더구나. 어사 또 나으리가 보내주신 의원님이 다녀가셨고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내찜질을 해주었단다. 연하는 자신의 양손을 내려다보았다. 칭칭 감겨있던 붕대가 풀려 있었고 그 자리에는 검붉은 흉터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살갗이 벗겨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며 남은 울퉁불퉁한 흔적. 예전에 곱던 손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연하는 그 흉측한 상처가 부끄럽지 않았다.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오므렸다. 펴보니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으나 움직임에는 지장이 없었다. 연하님이 깨어나셨다. 밖에서 덕구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우르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귀한 것들이 들려 있었다. 누구는 암탉이 갓 낳은 따끈한 달걀을, 누구는 겨우내 말려둔 시래기를, 또 누구는 귀한 꿀단지를 들고 왔다. 아이고, 우리 마을의 은인 몸은 좀 어떠냐? 칠성이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며 다가왔다. 며칠 전만 해도 낫을 들고 연하를 위협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순박한 이웃집 아저씨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다들 왜 이러세요? 연하가 당황하여 손사래를 치려 하자 덕구의 아내가 나서서 연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러지 마라.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는 지금쯤 차가운 땅속에 있었을 게야. 내 손을 보거라. 우리를 살리려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어찌 잊겠니?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방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연하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아라고,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 어느덧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완연해졌다. 산등성이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얼음이 풀린 계곡물은 힘차게 흘러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마을 어귀가 요란한 징소리와 나팔소리로 들썩였다. 어명이요 어명이요 한양에서 온 왕실의 사신 행렬이 좁은 산길을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관리들과 위풍당당한 호위무사들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밭일하다 말고 엎드려 절을 했다. 사신은 촌장의 집터, 이제는 마을 회관으로 바뀐 넓은 마당에 당도하여 두루마리를 펼쳐들었다. 한계촌 소녀 연하는 듣거라. 호명에 놀란 연하가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곁에는 눈먼 할머니와 칠성 덕구가 든든하게 자리를 지켰다. 주상 전하께서 암행어사의 장계를 받으시고 크게 감동하시어 하교를 내리시니라. 극한의 추위와 고립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을 위해 마지막 불씨를 나눈 그대의 의로운 행동은 만백성의 귀감이 될 만하다. 이에 상금으로 비단 10필과 쌀 100가마를 하사하고 평생 세금을 면제하며 그 효심과 의로움을 기려 정려비 정부에서 내리는 표창 비석을 세우도록 하노라. 사신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 연하는 믿기지 않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비단과 쌀이라니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엄청난 재물이었다. 하지만 사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또한 탐욕으로 백성을 괴롭힌 전 촌장 최 씨는 그 죄를 물어 흑산도로 유배를 보내고 그의 전 재산은 마을의 공동 소유로 하여 다시는 굶주리는 이가 없도록 하라는 전하에 엄명이시다. 인과 응보, 죄 지은 자는 벌을 받고 착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받아들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자가 보이지 않았다. 소녀, 감히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하가 흐느끼자 사신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자격이 있고 말고 네가 피운 그 작은 불씨가 한양 도성까지 따뜻하게 데웠단다. 임금님께서도 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느니라. 사신은 연하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셨다. 웃음소리가 밤하늘 높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연하를 뱃가래 치며 기쁨을 나누었다. 연하는 사람들 틈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이 마치 축복하듯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이 별빛 속에 그려지는 듯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했지요. 이제 춥지 않아요. 정말로 따뜻해요. 세월이 흘러 연하는 어엿한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하사받은 재물로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짓는 대신 마을 한가운데에 나눔의 집을 지어 오갈 데 없는 노인들과 고아들을 돌보며 살았다. 눈먼 할머니는 연하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천수를 누리다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마을 사람들은 연하를 작은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한계초는 인심 좋기로 소문난 명소가 되어 지나가는 과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연하의 손에 남은 화상 흉터는 세월이 지나며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연하는 그 흉터를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릴 때면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손을 보여주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얘들아, 잘 보렴. 이 손에 상처가 징그러우냐? 연하가 묻자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예뻐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건 천사가 다녀간 흔적이래요. 한 아이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연하는 빙그레 웃으며 화로에 붉은 숯을 담았다. 그래, 이 숯을 보거라. 숯은 자신을 태워야만 뜨거워질 수 있단다. 껍데기가 검다고 혹은 다 타서 재가 된다고 슬퍼할 것 없다. 중요한 건 타오르는 그 순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란다. 연하는 부직갱이로 숯을 뒤적이며 붉은 불꽃을 피워 올렸다. 아이들의 눈동자에 붉은 불빛이 일렁였다. 그 따스한 온기는 단순히 방안을 데우는 열기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결코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씨였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연하의 정려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다. 설산의 추위도 녹이지 못한 것은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이었으나 소녀의 붉은 숯 한 덩이가 그 얼음을 녹여 봄을 불렀도다. 그해 겨울도 눈이 많이 내렸지만 한계촌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누군가의 집에 택감이 떨어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의 장작을 들고 달려가는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하의 오두막 아궁이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이제 마을 사람 모두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눈보라가 그친 뒤 찾아온 봄 햇살처럼 진정한 행복은 고난 뒤에 찾아오는 법이며 나눔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산골 마을의 전설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